여러분,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게 하지 마세요. 안 들립니다.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빨리 욥기를 봅시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욥기 1장에서 6절을 택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 말에 주의하세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저지르는 일을 내가 관리하겠다. 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모든 곳을 그저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같은 땅에서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오, 이런.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유의하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제 말은 이것을 여기서도 사용되는 것처럼 여기세요.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관용구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은 자가 어디에서 없다고요? 세상에 없느니라. 왜 그와 같은 자가 없을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것과 부정함, 불순종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진심으로 욥이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까닭없이요?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요.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내게 말씀하소서. 당신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으니 그가 순종하지 않을 까닭이 없나이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가 까닭없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입니까? 당신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에 축복을 주셨으니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로 가봅시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무엇을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욥기에서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둘을 조합해 보면 이 구절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욥기에서 보자면 마귀가 당신을 꼬시도록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요? 욥이 사탄을 유혹한 게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갔던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내려왔던 그 영은 그분을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된다면 손을 들어 표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능력과 은혜를 마치 당신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기도 좀요, 기도해줘요 하면서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힘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당신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히려 당신이 마귀 쪽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한다고요? 무엇을 함에 있어서요? 제 말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혹으로 접어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면 그 구절을 택해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저는 낯선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으로서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당신을 지키시는 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신을 지키시는 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개선시켜 줄 뿐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크리스천이나 목사라고 주장한다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 반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면 당신이 다른 쪽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대신에요.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손을 들어 표해주세요. 자, 여기 형제님, 만약에 제가 목사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닌데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겉으로 기독교를 표방합니다만 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 어떤 영이 있다 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은 무슨 영일까요? 정욕의 영이나 죽이는 영 혹은 파괴의 영일까요? 이제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제가 말을 해도 저는 예수님의 힘을 얻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 대신에 제가 마귀 쪽으로 구원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함은 당신 안에 있는 영들이 제게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영들이 나에게 올라탈 것입니다. 그 고통들도요. 그 영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오직 증식해서 넘어올 것입니다. 그저 그 이름 예수를 말했을 뿐인데 저는 당신의 고통을 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고통을 그저 갖고 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날의 사역에서 더 이상 불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앉으십시오. 사역에 젖어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말릴 불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역에 젖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차량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거, 고급 저택도 있고 돈도 있고 전 세계에 큰 돈이 비축된 계좌들이 있지만 불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들이 모든 곳을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가 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은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퍽퍽퍽 타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그들의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꼬시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꼬시도록 유혹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마구 행동하여 사탄이 우리를 꼬시도록 유혹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으로 허락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유혹을 시련으로서, 믿음의 시험으로서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기이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시는 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욥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가서 유혹해보라 하듯이요. 욥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는 분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당신의 의에 대한 상일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쇠하였고 당신의 자녀들이 죽었으며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이다. 여러분은 욥이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들으십시오. 동일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내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으니 이제 이 시련의 때가 이르렀다 하여 왜 불평하리요? 그는 결코 일어난 일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는 분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들을 울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목표라고요? 그들의 위치를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요.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사적 영역에서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손으로 표해주세요. 무엇을 끊어낸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겠어. 무슨 일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이 중요한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을 오늘 이 자리로 오게 만든 그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이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당신은 가난합니다. 당신이 웃으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뜨는 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옷을 입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잠깐 옷 좀 입어봐도 돼요? 하면서 옷을 입다가 넘어져서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들도 읽습니다. 동료들이 눈을 떴다 감았는데 그대로 가버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앉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잠깐 앉아도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삶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잠깐 일어서려 하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미소 짓고 춤추고 보고 잠자고 먹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손을 내뻗고 옷을 입을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대한 당신의 의무 말입니다. 무슨 소리죠? 하시겠죠. 부정함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당신은 하나님을 나쁜 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저도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도 아실걸요. 세 번째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당신과의 무엇이라고요? 나는 밤에 금식하고 기도했어. 근데 또다시 뭐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당신과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들이 바로 사탄이 목표로 하는 가장 큰 목적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언급되고 있을까요? 사탄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사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탄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보다. 금방 사탄, 사탄, 사탄 하고 항상 사탄, 사탄, 사탄 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당신에게 무엇하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요. 안 들립니다. 마귀가 당신을 유혹하게 하지 마세요. 영적 교만에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교만에 주의해야 합니다.